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심고 거두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콩 심은데 콩 난다 라는 말이 있죠. 어젯밤 11시에 통닭을 먹으면 오늘 밤 11시에 정확히 먹고 싶어집니다. 이상하다 해놓고 그러고 생각해보면 어제 저녁에 11시에 꼭 먹었던 것 기억날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날 11시 되면 꼭 그 먹고 싶은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을 봅니다. 성도님들이 이런 얘기를 가끔 많은 분들이 합니다. 성도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데, 요즘 TV를 보거나 신문을 보거나 이런 거 보십시오. 얼마나 속상합니까? 가슴이 덜컥하지 않습니까? 하루도 멀다고 불이 나지 않나? 안동 지역에 이때까지 제일 큰 불이 나지 않나?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이 터지고 있습니까? 끌릴 줄 모릅니다. 또 데모가 예전같이 뭐 이렇게 물대포를 쏘고 체류탄을 쏘고 하지는 않지만, 지금도 오늘도 아마 광화문이나 이런 데서는 계속 시위가 이루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또 부정부패 말도 못하지 않습니까? 판결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불복하고, 무죄를 주면 맞다 그러고 유죄를 주면 잘못됐다 그래서 재판관을 다 내쫓아버리고 탄핵시키는 사건들, 이러한 모습들, 서민으로서는 충격의 연속입니다. 저희가 재판을 받으면 그런 재판관을 향한 말 한마디도 못합니다. 그죠? 그 재판관들이 어떤 판결을 내렸든 간에 우리는 100%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민이기 때문에, 연약자이기 때문에. 왜 우리 이런 사회가 이 모양이 되고 말았을까?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처럼 어려운 고비에 처하게 되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와 같은 것으로 심었기 때문에 그대로 거두는 겁니다. 목사님들 간에는 6.25 전쟁이 왜 일어났나? 일제시대 때 천황폐하에게 절을 하는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에 6.25가 일어났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광화문에 모여서 수천 명이 모여서 하나님께 회개기도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상숭배를 했기에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무엇을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죄를 심었기 때문에 결과와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지만 열매는 거두게 되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이 우주의 질서입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지도층이나 백성들이 정치나 사회에 있어 억압, 독재, 비리, 부도덕, 부조리, 부패, 반목을 심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우리는 비극을 거두고 있는 겁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에 왔을 때 우리 대한민국은 중국과 일본하고 정말 많이 달랐다라고 하는 그러한 많은 선교 일기와 선교 편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정말 다른데 열심히 살지를 않는데요. 왠가 했더니 정치인들에 대한 부정부패가 너무 심했다는 거예요. 조선시대 말기에. 그리고 일제 강점기가 일본 사람들이,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부정부패가 너무 심했다는 거예요. 그걸 선교사님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민 국민들이 열심히 살 의욕이 없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참 열심히 여러분 고봉밥 아시죠? 밥을 먹어도 이렇게 고봉밥.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하고 중국 사람보다 훨씬 컸대요. 밥을 고봉밥으로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점심은 없대요. 아침 저녁만 먹었다고 합니다. 점심은 생긴 지는 얼마 안 됐다 그래요. 사료 3끼가 원래 2끼만 먹었다. 그래서 오후 3시쯤 먹는 걸 새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나중에 점심이 돼버린 거죠. 그렇죠. 밥을 얼마나 먹었는지 많이 먹었다 그래요. 그 정도로 우리들이 의욕도 있고 또 마음도 있는데 열심히 살지 않은 이유가 이 부정부패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 부정부패가 심겨져서 결국 일본에게 강점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라도 당장 좋은 씨앗을 심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장차 좋은 사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 비가 왔지 않습니까? 비 많이 온다고 불평하시는 분 계시는데 가뭄보단 낫지 않습니까? 비가 와야 이제 곡식을 심습니다. 비가 와야 모내기도 합니다. 그죠? 비가 오면 구질구질하고 또 불편한 경우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비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야 좋은 씨앗을 심어야 가을 가서 거둘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계속 나쁜 씨앗을 이 사회에 심는다면 지금보다 더 큰 불행을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심고 거두는 우주의 질서와 무엇을 심을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번쯤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법칙을 좀 알아야 합니다. 심고 거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입니다. 창세기에는 노아 홍수 이후의 정황에 관해 이같이 말씀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니라. 우리 이 말씀에서 심음과 거둠이 하나님의 법칙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심음과 거둠이란 단순히 농사짓는 자연적인 환경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치나 사회, 개인 생활에도 적용되어진다라는 것, 그게 우주의 질서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절실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날마다 산의 진미를 먹으며 파티하며 연락하며 삽니다. 이 부자의 대문 옆에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잣집에서 나오는 찌꺼기 음식을 먹으며 겨우 연명해 갔습니다. 또한 그는 헌대를 앓고 있었습니다. 밖에 진물 나고 이런 것들 병을 앓고 있었다는 겁니다. 개들이 그 헌대를 핥아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그렇게 산의 진미를 먹으며 그 고기를 먹어가면서 파티하며 주지 육립 속에서 하늘나라를 잊고 살았지만 나사로는 비장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늘나라를 사모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부자는 하나님을 잊고 살았고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부자가 죽었습니다. 부자의 장례식은 호화스럽게 치러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음부, 지옥, 즉 지옥에 떨어져 불꽃 가운데 고통당해야만 했습니다.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시신을 돌볼 사람도 없었습니다. 나사로의 육신은 거적대기에 둘둘둘 말려 황폐한 곳에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가 천사들에게 받들려 낙원에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낙원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위로를 받는 광경을 봤던 지옥에서의 부자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외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나에게 혀를 서늘하게 묻혀달라고, 흡족하게 물 한 모금을 마시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묻혀달라고, 서늘하게 해달라고.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합니다. 지옥은 유황불로 타고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이제 너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나사로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천국과 지옥에는 구렁이 있어서 아무리 뭘 해주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구렁이 넘어갈 수도 없고 넘어올 수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볼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영의 세계입니다. 사람이 일생을 통해 무엇을 심든지 내세에 그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질 때 영의 문이 열려야, 왜냐, 세상에서는 이런 얘기 못 듣거든요. 세상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땅 사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땅 사고, 이거밖에 없습니다. 세상 얘기 들어봐야 어떤 게 좋니, 어떤 가방이 좋니, 뭔 똥이 좋니, 네 똥이 좋니, 내 똥이 좋니, 똥똥똥 얘기하고 있죠. 이 땅이 좋니, 저 땅이 좋니,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니, 어떻게 하면 돈 먹을 수 있니,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니, 시집가고 장가가고 땅 사, 이 남자가 좋니, 저 남자가 좋니. 애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십시오. 얘, 쟤, 남자 얘기, 여자 얘기, 그 다음에 뭐 술 얘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욕구대로 살까, 이런 얘기들밖에 없습니다. 어른들 얘기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돈 버나, 어떻게 하면 건강해지나, 시집가고 장가가고 땅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천국 얘기, 지옥 얘기는 교회밖에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요즘엔 교회에서도 얘기 안 합니다. 교회에서도 천국 얘기 안 하고 지옥 얘기 안 합니다. 왜냐? 지금 사는 게 천국이거든. 돈이 조금 부족할 뿐이지, 그것도 상대적인 부족함이에요. 저 사람보다 조금 없을 뿐이고, 저 사람, 우리가 맨날 TV 보는 재벌들, 그 실장들, 본부장들, 그들보다 누리지 못할 뿐이지, 그들보다 좋은 차를 못 탈 뿐이지, 상대적인 빈곤이지 먹고 사는 데는 걱정이 없어요. 동의하시면 아멘.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세 끼만 먹어도 감사하래요. 더 복되게 해주고, 더 물질의 복을 주고, 더 잘되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베풀고 나누고 섬기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지, 여러분이 권력을 가지고 여러분 평생 편하게 살라고 주는 것은 아니에요. 목적이 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의 눈이 열려야 천국이 보여지고 지옥이 보여지는 거예요. 고생한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하루에 한 끼 먹기를 정말 힘들고, 그 다음에 여러분 부모님 안 계셔서 할머니 밑에 살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 이 표 한 딱지 들고 가서 어디 가서 밥 한 끼를 먹는데 창피해서 이 표를 내놓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아이들이 보는 세상과, 너무 풍족해갖고 바라보는 그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하고는 바라보는 세상이 틀리고 생각하는 것도 틀려요. 여러분, 밥 한 끼 먹기 힘든 친구들은 하루 종일 밤새 고민하고 생각합니다. 이로 살아야 돼 말아야 돼? 죽으면 지옥이 있을까 천국이 있을까? 죽으면 끝나는 건가? 죽으면 환생한다는데 나는 다음에 뭘로 태어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살다 보니까 영적인 게 열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마귀가 들어가면 이상한 영의 세계가 열릴 것이고,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성령이 거룩한 성령이 여러분 인도하시게 된다면 천국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먹고 사는 사람들은 그 생각 얘기해도 싫어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지금이 좋은데, 나 하고 싶은 거 많은데, 다녀야 될 여행도 많은데, 가야 될 여행할 곳도 많은데. 어떤 목사님 아들이 캠핑을 좋아했나 봐요. 목사님 아들이 캠핑을 좋아했나 봐요. 캠핑카를 찼대요. 캠핑카를 샀대요. 토요일만 되면 캠핑하러 가는 거예요. 목사님 아들이 교회를 안 나오고 가니까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너 한 번만 더 가면 캠핑카 다 때려 부셔버린다고. 그 목사님도 되게 센 분이거든요. 센 밑에 아들은 세죠. 부모가 세면 자식을 감당할 만하니까 감당하는, 왜 그 사람에서 그게 나왔고 그 사람이 감당할 만하니까 그 놈이 나온 거거든요. 안 그랬더래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그 자식을 감당할 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너 한 번만 더 주일날 예배 빠져먹고 캠핑하러 가면 캠핑카 다 때려 부셔버린다고. 지금도 얘기하는, 예배 빠져먹고 캠핑한 사람 다 빵꾸 나라. 예배 빠져먹고 도망 일하는, 예배 빠져먹고 놀러 간 사람들 텐트 빵꾸 나라, 차 빵꾸 나라, 비행기 연착돼서 아예 취소되라.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얘기하겠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빠져먹고 놀러 간다? 배 빵꾸 나라.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여러분이 살아야 할 이유가,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뭘 심고 있냐는 거예요. 네? 뭘 심고, 지금 주일날 한두 시간도 하나님 앞에 심지 아니하고 어떻게 천국을 가며,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아이들이 맨날 맹모 삼천지기 아시지 않습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도박하는 걸 보면 아이들이 도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이들이 좋은 얘기만 듣고 자랍니다. 좋은 얘기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애를 가지면 태교하지 않습니까? 태교를 이제 가면은 이걸 갖고 태교하시는 분이 봤어요? 오세요, 제가 해드릴게.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야, 이게 귀신 부르는 노래예요. 이게 귀신 부르는 소리예요. 이게 애 임신하면 담배 피는 데도 안 가고 술 먹는 데도 안 가고 이상한 것도 안 보지 않습니까? 왜냐? 아이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좋은 걸 심어야 좋은 것을 거두는 게 우주의 질서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동의하십니까? 근데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와서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천국의 얘기를 듣고 지옥의 얘기를 듣고, 여러분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듣다 보면 영이 열리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은혜를 받을 때까지는 믿음은 밥상이요, 밥상에 뭔가를 올려놓을 수 있도록 그 밥상을 펼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인간이 거스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초월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왜 자꾸 그걸 초월해서 살려고 합니까? 왜 자꾸 인간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렇다고 무시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한계가 있다는 얘기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심고 거두는 법칙은 인생에 반드시 적용된다는 것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역사의 적용입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은 역사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실에 대해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검으로 거대한 제국을 이루었던 로마, 지금 로마가 있습니까? 그 시대 때 엄청난 권력과 엄청난 그 나라의 강대국을 누렸던 그 로마가, 그 부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로마가 아직도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로마는 지금 관광객들의 유적지로 남아 있을 뿐 과거 그 화려했던 면모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대 로마의 속국이었던 유대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칼 대신 사랑을 사람들에게 베풀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로마의 법에 의해 살을 찢기고 피 흘리시고 극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랑을 외치셨습니다. 그 결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은 온 천하를 덮고 있습니다. 지금 로마를 위해 목숨 걸겠다라고 나서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 걸겠다는 사람은 전 세계에 수십억 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폭력의 결과는 비참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결과는 생명의 열매입니다. 폭력이 획등하는 것은 일시적인 영화일 뿐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획등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허울 좋은 간판을 내걸고 아시아를 피바다로 만든 일본, 그 무력을 통해 성공했습니까? 결국에는 원자폭탄을 맞아버렸습니다. 일본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엄청난 원자폭탄을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리고 처참하게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히틀러의 광기 어린 폭력 또 어떻습니까? 아리안 민족, 독일이죠. 아리안 민족의 우수성을 외치며 온 구라파를 황폐케 했던 히틀러와 독일도 처참하게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정권이든지 간에 무력으로 세상을 지배하려고 했던 정권은 역사 속에서 영원히 승자로 남아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굳이 한 세대를 걸러 올라갈 것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몇 년 전만 해도, 몇 수십 년 전만 해도 우리는 확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정권들이 가졌던 공권력, 폭력, 횡포, 부정, 비리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 국민은 역대 정권의 잘못된 모내기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아픈 열매를 거두고 있는 실정일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 성도는 정신을 차리고 위정자들이 나라를 바르게 다스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도자 하나 잘못 세워지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는지 모릅니다. 저번 정권, 그 전전, 지금 이제 정권이 끝났으니까 전전 정권에서 코로나라는 이유로 교회를 얼마나 많은 핍박했습니까? 적폐에 교회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모르는 성도들은 그분을 지지하고 또한 그분을 생각하는 분도 있을 줄도 아는데, 여러분 좀 깊이 좀 생각하십시오. 적폐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코로나라고 하는 명분으로 계속 핍박한 이유는 교회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 교회에 수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주님을 만나서 좀 더 깊이 들어오려고 하는 그러한 찰나에 있던 많은 성도들이 코로나 때 문 닫는 이유로 교회에 욕을 함으로 수많은 성도들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지금 신학교에 학생이 없답니다. 여름에 수련회를 해서 은혜를 받아야 아이들이 결단을 하고 신학교를 가는데, 고등학교 1, 2, 3학년 아이들 수련회를 못하니까, 그리고 교회 욕을 그렇게 해야 되니까 부모들이 못 가게 막고 교회도 못 가는 거예요. 지금 장신대하고 청신대 두 군데 빼놓고는 신학교 학생이 반도 안 된다 그래요. 무엇을 심었기 때문에 이렇습니까? 잘못된 걸 심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내가 잘못된 걸 먹으면 그 다음날 탈나는 겁니다. 이거는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부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자연의 질서요, 하나님의 질서요, 이게 순리입니다. 지금 이 나라들 어떻습니까? 계속 이당 저당 바뀌면 뭐합니까? 그나마 바뀌니까 좀 덜 하겠죠. 서로 간에 견제를 하니까. 바뀌면 뭐합니까? 그 자리만 가면 어떻게든 해먹으려고, 어떻게든 자기네들 이익과 자기네 당 유익을 위해서만 살려고 하지, 국민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 정권이 그렇습니다. 모든 정권이, 지금 정권 또 바뀌어도 똑같아요.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싶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 어느 대통령은 꼭 통과시키겠다는 겁니다. 성소수자 인정하고 각 공무원 직장 내 30%를 성소수자를 채용하겠다라고 얘기한 대통령 후보도 있습니다. 저는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차별금지법 통과시켜지는 순간 교회는 끝납니다. 일제시대 때 그 어떤 잘못을 해서 그 어려움을 기독교인들이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로,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로 일제시대를 이겨냈고, 유관순 열사 같은 분들로 이겨냈고, 6.25를 그러한 많은 분들을 통해 이겨냈고, 보릿고개 또한 많은 역대의 그 심고 거두는 어려움과 수많은 고통의 열매를 거둬가는 그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이겨냈고, 환경을 이겨냈고, 예수님과 함께 이겨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냈습니다. 지금 또한도 이 역대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 작게 얘기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부모님이 할아버지들이 여러분의 지금의 삶의 모습을 보면 엄마 쪽 3대, 아빠 쪽 3대, 여러분 그 3대만 훑어보면 여러분이 왜 이 병이 왔고 왜 내가 이래야 하며 내 존재가 왜 이런가라는 사실이 정확히 드러납니다. 여러분 아빠 쪽 3대, 엄마 쪽 3대만 보시면 여러분이 어떤 병이 올 건지, 어떤 병에 내력이 있는지, 집안에 내력이 있는지, 내가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머리카락이 빠지는지, 엄마 쪽 아빠 쪽 3대만 보면 다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학문적으로 과학적으로 연구된 결과입니다. 심리학이나 많은 분들이 공부할 때 이렇게 배웁니다. 나라는 존재는 아빠 쪽 3대, 엄마 쪽 3대 그러면 내가 나옵니다. 나는 어떤 존재가 100%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는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내 자신의 뭐가 문제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 그렇게 심겨져 왔기 때문에 이게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걸 팔자르니하고 받아들고 사는 게 아니라 잘라버리고 예수님의 삶을 사는 순간 내 집안의 내력은 잘라지고 예수님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집안의 내력이, 병이 끊어지고 저주가 끊어지고 수많은 집안의 내력이 끊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아담의 자녀로, 요셉의 자녀로 태어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여 태어나신 이유가 거기에 여자의 자궁만 빌어서 인간의 질서를 인정하고 태어난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라가는 순간 집안의 모든 나쁜 저주들이 끊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거예요. 축복의 가문으로. 우리 역대 정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정권이 이러는 것들. 성도 여러분,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 그나마 비틀거리면서도 민주주의의 길을 걷는다고 하지만 북한은 어떻습니까? 저는 북한 찬양하는 사람, 김정은 찬양 주사파들 제발 북한으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왜 여기서 이러는지 몰라. 미국 떠나라면서 왜 미국의 자식들은 유학 보내고 앉았고, 일본 그렇게 저주하면 왜 일본 차를 타고 다니고 앉았고, 일본을 그렇게 저주하고 일본을 뭐라 하면서 왜 스시집에 가서 회는 먹고 앉았고, 그리고 일본 가서 일본을 그렇게 뭐라 하면서 일본도 나쁜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저는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일본도 나쁘고 북한도 나쁘고 미국도 나쁘고 중국도 나빠요. 우리는 어떻게든 여기서 빨리 일어서야 돼요. 역대 정권들 과와 오를, 그리고 그러한 좋은 점은 받아들이고 나쁜 점은 무조건 역대 정권을 싹 다 죽여버리는 건 잘못된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없었다면 우리나라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죠? 이승만 대통령이 없었으면 우리나라 공산주의 됐어요. 그죠? 그런 대통령들의 좋은 점들은 계승하고 나쁜 점들은 좀 바꿔서 우리나라가 더 좋은 나라. 미국 보세요. 탄핵을 시키려고 하면 절대 탄핵 못 시키게 한대요. 창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탄핵을 무마시켜 버린대. 재판관들이 그렇게 행동한대요. 탄핵하는 순간 우리나라 얼굴에 침 뱉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창피한 일을 우리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의식이 있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심게 되시게 해줘요. 부부간에 행복한 삶을 살면 자식들이 결혼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근데 부부간에 매일 싸우는 거예요. 네가 먼저 살자고 했냐, 네가 먼저 살자고 했냐, 네가 죽을래 내가 죽을래 하면서, 그러니 애들이 나는 결혼 안 해 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좋은 것을 심어야 돼요. 지금 북한의 상황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죠? 어떻습니까? 3대 세습 독재를 하고 있습니다.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그것도 장기 독재 체제에서 폭력과 부패가 없을 수 없습니다. 북한 어떻습니까? 노예 정치, 개인의 신격화, 이석을 잃은 폭력, 반드시 자유화에 밀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북한에 SNS나 이런 것들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인터넷으로 보고 우리나라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극단적인 폐쇄와 폭력의 반작용으로 일어나는 자유와 개방하는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폭력과 독재와 억압과 착취를 심은 북한 사회에 무슨 열매가 맺힐지 뻔합니다. 뻔합니다. 이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부모님들 좋은 것을 심으시고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의 영적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심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을 심으셔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는 좋은 열매를 거두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좀 수고스럽더라도 우리 어른, 우리 성도님 먼저 된 우리 교사들, 또 전도사들, 교육자들, 목사들, 또 부모님들이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전하고 얼마나 가라지를 뿌리는 게 아니라 말씀을 뿌리고 있어요. 복음을 뿌리고 있어요. 좋은 것을 심고 있어요. 오늘 이 모든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보세요. 수고하고 애쓰고 기도한 사람들은 차차 하나님이 열어가 주실 거예요. 우리 교회 보세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순간 한 영혼이라도 마귀에게서 빼어오니까 우리 교회를 부흥 안 시켜줄래야 안 시켜줄 수 없는 하나님은 우리 교회는 부흥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순종하고 좋은 것을 심을 때 우리 교회는 기도를 심고 말씀을 심고 순종을 심고 헌신을 심고 사랑을 심고 오래 참음을 심고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그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고
그 하나님께서 맺고자 하는 그 열매의 주인공들이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풍족하게 되는 길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풍요로운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과연 어떤 풍토를 마련해야 될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기가 나쁘면 반드시 나쁜 결과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무슨 일이든 선해 보일지라도 그 배후에 나쁜 동기가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결국에는 악한 열매를 맺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풍족하게 되려면 먼저 올바른 동기가 필요해요. 남을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동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을 위해 살겠다. 고린도후서 9장 9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옆에 사람과 함께 깨워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남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한국이 좀 잘 살게 되니까 사람들이 사치하고 방종하죠. 이런 가운데 계층 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비교 가난에서 오는 고통과 분노를 갖고 있습니다. 그죠? 엘리베이터에서 어린아이를 10살 된 아이를 여자가 막 무참히 막 때리니까 왜 때리는지 모르겠어요. 사정없이 때렸대요. 여자도 무서워요. 무서워요. 요즘에 묻지마 폭행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사회는 점점 분열되어 가고 있고 악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진정으로 평화롭고 아름다운 사회가 되려면 가진 자들이 절제하며 나누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기부 문화가 좀 덜합니다. 외국은 기부 문화가 있어요. 기부를 하면 세금을 좀 면제해 주죠. NGO 단체, 굿네이버스나 월드비전이나 여러분 뭐 TV 많이 나오는 유네스코는 아니고 유니버 하여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여러분의 10,000원이 살립니다. 뭐 세이브 더 칠드런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NGO 단체들에 기부를 하면 세금을 면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LG나 또 삼성이나 이런 데서 기부를 해주면 그걸 가지고 저번에 베트남 갔더니 아이들 집도 지어주고 그다음에 집에 에어컨도 달아주고 아이들에게 저희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해갖고 한 9명 정도 후원을 하는데 한 달에 3만 원씩 그 아이에게 가면 그 3만 원이 한 달 생활비래요. 아이가 3만 원이면 생활을 한대요. 그걸 가지고 돕고 나누는 삶을 살게 되는데 바로 그런 겁니다. 한 나라가 부강해지고 평화로워지려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중심으로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그냥 만일 정부가 가진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편다면 나라의 기강과 정의를 잡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위화감이 팽배해져서 국민들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고 말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풍족하게 되려면 넉넉한 헌금을 하기 위해 복을 얻겠다라고 하는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자세로 복을 주십사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저 내 만족을 얻기 위해 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니까? 그렇다면 중대한 잘못을 저지르는 신앙인입니다. 이런 신앙인은 반드시 부패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잘 돼야 돼.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 있어요. 욕심으로 기도하시는 분 있어요. 난 쟤보다 잘 돼야 되고 쟤보다 잘 살아야 돼. 쟤보다 좀 뛰어나야 돼. 그건 잘못된 기도요, 잘못된 신앙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의 확산을 위해 헌금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십사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갈릴리 호수와 사해, 여러분 사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어요. 똑같이 갈릴리와 사해에 물이 흘러갑니다. 요단강의 물을 받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받는 것을 끊임없이 내어줍니다. 다른 곳으로 물을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는 물이 깨끗합니다. 그러나 사해는, 여러분 사해를 가보셨나 모르겠는데 사해는 다른 데보다 소금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누우면 붕붕 뜹니다. 붕붕 뜹니다. 사해는 물을 받으면 다른 데로 내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 자체 사해 죽은 바다 라고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릴리 호수 주변에는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러나 사회 주위에는 황폐한 것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자연의 교훈을 뼈저리게 깨달아야 합니다. 하늘나라 확장을 위한 헌금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 헌금 물질을 주시면
나도 좀 먹고 살고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가치 있는 일에 쓰겠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쥐고 있으면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자신이 권력과 부유를 가졌다면 그것을 나누어 줘야 합니다. 제가 충성남도기독교 사무총장을 4년을 했는데 어떻게든 여기서 제가 그런 일들 안 벌리려고 했습니다. 더 처음에 할 때보다 더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왜냐? 저들은 색안경 끼고 보고 앉아 있을 것입니다. 오래 했기 때문에, 이 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욕을 안 먹고 제가 더 나태해지지 않고 부패해지지 않으려고 더 조심하고 더 조심하고 더 조심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권력과 부유를 가졌다고 한다면 나눠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권을 다 쓰지 않았다 그랬어요. 권은 있을 때일수록 나누고 베푸고 겸손하고.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부패하여 자신도 죽고 타인도 죽고 만다는 거예요. 특히 위정자들은 더 하겠죠. 대통령들이나 이런 사람들 더. 그러니까 대통령들 거짓말하면 안 돼요. 아침에 이랬다가 저녁에 가서 딴 말하고 내가 존경한다고 했다고 진짜 존경하는 줄 아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정자들은 정직해야 돼요. 링컨 대통령이 취임식 때 저 뒤에 앉아있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이 링컨 대통령이 젊었을 때 밑에 상점에 사원으로 있었는데 몇 시간을 걸려서 그 자기에 있는 상점에 물건을 사러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계산을 잘못해줘서 돈을 더 받은 거예요. 그 추운 날 그 먼 곳까지 몇 시간을 걸려 이 링컨 대통령, 그때 당시 점원인 사원인 링컨이 쫓아가서 그 사람에게 가격을 잘못 받았다, 내가 더 받았다. 여러분, 2-3시간을 걸려 추운데 그거에 갖다 줄 수, 이거 더 받았으니 좋지 하고 먹는 사람 대부분 그냥 말지요. 언제 오겠지 하고 말겠죠. 근데 이 링컨 대통령은 쫓아가서 그에게 물건을 값을 되돌려줬다는 거예요. 이 먼 길을, 이 추운 날 그 사람은 이 링컨 대통령의 영원한 후원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 그래서 대통령 취임식 때 저 뒷자리에 초청을 해서 앉아서 그 사람에게 존경을 표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정직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성도는 착한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사 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해 보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도는 착한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이 생활 가운데 착한 일을 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남을 해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한국 사회를 보십시오. 겁이 나서 자녀들을, 그나마도 우리나라는 좀 덜하겠죠. 그렇지만 자녀들을 밖에 내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해졌습니까? 나는 그 탓을 다른 누구에게 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바로 교회의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인성교육을 하고 이렇게 잠을 자도 놔두고, 교회가 진정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했다면 한국 사회가 이처럼 흉악해지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한국 사회가 좌파가 인본주의자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인본주의자가 된다는 건 참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을 믿으며 인본주의자가 된다는 거, 복지를 해도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줘야지. 재벌한테도 똑같이 20만 원을 나눠준다는 건 잘못된 거죠. 필요한 사람 찾아서 줘야죠. 아멘. 여러분, 재벌한테도, 여러분 요즘에 뭐 주공 아파트인가 좀 어려운 분들이 사는 아파트 있잖아요. 거기에 차가 벤츠가 있대요. 그 사람은 딴 데가 살아야지. 어려운 사람이 살게 하는 곳인데, 제가 아는 목사님도 그곳에 들어가 있나 봐요. 거기는 세금도 적고 관리비도 적고 뭔가 어려운 분들이니까 조금 많은 편리를 봐주는 것 같아요. 정말 좋다는 거예요. 돈이 많이 안 들어가니까. 근데 요즘 뭐 차가 3대 있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떤 집에 주차 문제가 심각하대요, 아파트가. 근데 한 사람이 아파트가 20대가 있대요.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은 아파트에 한 사람이 차가 16대가 있대요.
그래서 주차 대수가 한 집당 한 대 두 대로 바뀐 게 그 사람들 때문이래요. 그 법이 바뀐 게 그 사람들 때문에. 놀라지도 않죠. 막 30대 넘기는 너무 우리하고는 다른 세상을 살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하고는 달라요. 달라. 생각도 다르고 세상 보는 관점도 틀려요. 그러니 세상이 정말 그런 사람한테도 똑같이 20만 원 나눠주고 똑같이 나눠준다는 게 말이 되냐면 이건 복지가 아니죠. 아멘. 동의하십니까? 그게 지금 그렇게 나눠주냐? 이렇게 복지의 정책도 이렇게 달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도 마찬가지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에게. 아멘. 그러므로 한국교회가 먼저 회개하고 올바로 사는 운동을 펼쳐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사도행전처럼 변화시킨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듭남의 인생을 살게 해줬다면 이렇게 되진 않아요. 근데 많은 이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못 만나본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성령으로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한국 교회가 회개해야 이 땅에 하늘나라가 확장될 줄로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늘나라가 확장될 수 없어요. 회개운동, 올바로 살기 운동을 누가 해야 합니까? 바로 교회가 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회개운동, 올바로 살기 운동을 펼칠 때 이것이 씨앗이 되어 반드시 하늘나라의 열매를 이 사회, 아니 우리 교회부터 먼저.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어느 성도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내가 물질을 가지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 받은 복을 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있는 것도 빼앗기고 만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지고 있는 믿음과 하늘나라 지식, 기도의 힘을 자꾸 남에게 나누어주면 그것이 하늘나라에 심는 것이 되어 열매로 나타나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장되고 만다는 겁니다. 이처럼 심고 거두는 법칙은 영적인 생활, 개인적인 생활, 정치적인 생활에 다 적용이 된다는 것.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끊임없이 시간과 물질과 정성과 선행을 심고 또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필리핀의 마르코스의 정권을 가진 때가 있었어요. 그 마르코스가 독재와 부정부패가 얼마나 심했던지. 여러분,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다는 거 아십니까?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가보십시오. 길거리에 거지들이 득실거립니다.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신호등 앞에서 정차하면 거지들이 우르르 몰려옵니다. 손을 벌리고 필리핀이 그 많은 차관을 들여왔지만 고속도로를, 여러분 300억 불을 차관을 들였는데 고속도로를 못 놨대요. 이유가 뭘까요? 다 빼먹은 거예요. 다 빼먹은 거예요. 그치? 지금 현재 필리핀이 잘 살 수 있겠습니까? 다 빼먹는데. 여러분, 필리핀에 며칠 있으면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정말 속이 아팠습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민족이 이렇게 부도덕과 과소비와 탐욕을 심는다면 그 결과는 참혹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정신 차릴 때가 왔습니다. 몽롱한 가운데 살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돈을 빚을 많이 지면 자식들이 그 어디 갔습니까? 저번 정권에서 코로나 때 돈 주던 엄청난 빚을 졌습니다. 지금 그거 갚느라고 힘들었던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엄청나게 돈 베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 어떻게 삽니까? 빚 갚다 끝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겨진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내일을 위해 신뢰를 심어야 합니다. 현재 이 사회의 큰 병세 중 하나가 불신입니다. 불신은 거짓의 결과입니다. 국가도 위정자도 국민에게 거짓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 상호간에도 거짓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치인들이 아침에 한 말을 저녁에 바꾼다면 국민들은 정치인들을 희극배우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치인들은 진실을 바탕으로 신뢰를 심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신뢰를 곳곳에 심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자면 크리스찬이 진실해야 하며 의로워야 합니다. 이 혼란한 사회에서 크리스찬은 이 일에 전력 투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희망과 꿈을 심어야 합니다. 희망과 꿈을 잃은 민족은 망합니다. 현재 이 민족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희망과 꿈입니다. 신앙인들에게는 희망과 꿈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이 들어갈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합력하여 선하게 될 결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어떤 역경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념이고 꿈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꿈의 이식이 전 국민에게 확산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사랑을 심어야 합니다. 폭력은 폭력을 부르고 미움은 미움을 부릅니다. 그러나 사랑은 화해와 행복을 부릅니다. 우리가 앞장서서 사랑을 심을 때 이 사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말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심어야 합니다. 현재 이 사회에 필요한 것은 물질이나 타고난 영도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 교통하고 치료의 역사가 병자에게서 나타나고 저주에 묶인 자가 해방되고 영벌을 받을 자가 영생하는 이 기쁜 소식이 사회에 심어질 때 이 사회에는 기쁨과 평화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누가 합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충성하지 않으면 흑암의 세력의 득세와 죄악과 죽음의 이 시골 이 사회는 극도로 황폐해지고 말 것입니다.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심음과 거둠의 법칙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앞만 뭐라해도 좋은 것 심어야 합니다. 인간이 이것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회개하는 가운데 성령을 위해 복음을 심고 내일을 위하여 신뢰와 꿈과 희망과 사랑을 심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영생과 행복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심고 거두고. 첫째, 하나님의 법칙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역사의 적용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풍족하게 되는 길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세가 똑바라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자세로 복을 받으려고 하는지, 무엇을 심고자 하는지, 무엇을 거두려고 하는지, 여러분, 나쁜 것 심고 좋은 것 거두려고 하는 도둑놈 심보는 버리고 좋은 것 심고 좋은 것 거두는 질서대로 사는, 순리대로 사는 여러분이 되셔서 나도 변화되고 이 세상도 변화되고 나로부터 시작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